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또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까? 또는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 하나님의 뜻이야. 제일 많이 하는 단어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의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세상에 참떡을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32절과 3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성경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먼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해서, 또는 환경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나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을 한두 번 하면 죄송합니다 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도 그렇잖아요. 한 10번쯤 잘못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잘못을 한 10번쯤 처음에 가서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이 실수했습니다. 두 번째도 가서 또 아유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아이 뭐 그냥 한 3번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한 3번째도 미안합니다 가서 그러면 아 그래 뭐 또 뭐 이렇게 하는데 4번째 넘어가면 좀 달라지죠. 한 10번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예 우리는 10번쯤 되면 가서 미안하단 말하기도 참 그렇고 사과하기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 사과를 받는 것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제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복을 안 내리실 거야.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뭐라고 써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막 맨날 잘못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를 대하시는 마음,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두 절 39절과 40절의 앞부분에 나란히 대조하는 게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죠?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39절을 보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복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40절로 넘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죠?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아멘. 네, 영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죽어도 나는 영생을 얻는 존재다.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종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 자기 도덕적 수양,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방법이 옳은 거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사는 방식이 옳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거인들이 살아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성과 성벽들은 어마어마한 요새들이에요.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 아낙 자손과 같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였다. 굉장히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갔다간 다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책을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요 내용을 가지고 광야 학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설교를 하거나 책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 학교 40년.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땅에 대한 불평, 믿지 않았던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서 무려 40살, 여러분 제일 먼저 태어난 40살, 40살, 40년이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의 광야에서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비처럼 내리세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보면 여러분, 우리 쌀같이 생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 만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쌀같이 생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하늘에서 내린 쌀이에요. 근데 이게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부지런히 걷어와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토요일 날 되면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이네. 금요일 날, 그때 당시에는 금요일 날. 그런데 토요일 날은 그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마지막 엿새째 된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는 날에 양식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일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안식하라. 그날은 일해봐야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그냥 도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고 그들의 양과 소떼를 치면서 40년을 살게 되죠. 이렇게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떡, 바로 이 만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모세가 내려주는 거야 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 32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주셨는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예표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떡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단순히 밥 한 끼 먹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게 된다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떡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더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형통함의 문도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존재로서 영생하도록 살기 위하여 진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 비유적인 거죠.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영적인 비밀이죠. 이 비밀의 말씀처럼 35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앞의 것만. 뭐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거 알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써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오늘 내가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일해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갈급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매 끼니마다 몇만 원씩 하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재산뿐 아니라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돈을 모아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이들의 자녀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즐겁게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소위 갑질한다는 말로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죠. 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살 텐데, 우리 같으면 좀 더 좋은 일하고 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까? 그런 내용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은 많이 가졌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사람답게 멋지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고백하지만 목사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말란 뜻은 아닌데 종종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말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영역이 부족하고 목사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능력 충만 받아서 이 자리가 꽉 차게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왜 목사 마음은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간절하죠. 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없겠어요? 어젯밤에도 그런 문제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일부 나와서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여러분 목사인 저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목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제가 부임하고 한 3년 전에 통계 냈을 때 자연스럽게 등록한 교인이 5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전도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등록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를 가 있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목사인 저도 책임이 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산부 예배 때 여기 새가족들이 오고 또 다른 데도 오시고 예배 시간 내내 한쪽에서는 어떤 분은 핸드폰이 계속 울려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왔는데 그 새가족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의자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통화를 막 계속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예배드릴 만한 교회를 찾아왔던 성도들이 야, 이 교회를 왔더니 예배 시간 내내 무슨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설교도 못 듣겠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왔다고 그냥 통화를 그 의자 옆에서 그냥 막 하고 있고 지난주에 산부 예배 때 광경이에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나무라거나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린 익숙해지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은 목사인 제가 가장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가 위로하자고 위안받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 보면, 어제도 교계 뉴스에 어느 큰 교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차고 넘쳐요. 교회가 막 미어 터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에까지 얘기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모두가 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뜻을 행하는 사람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미어 터지고,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제가 잘했다는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부분을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성도들이 미어 터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명백히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위세를 떨치고 하는 어떤 이상한 종파나 이단주의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다는 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착각이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데 빠져도 안 돼요. 세상이 인정하는 데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발 나를 좀 믿어라. 그걸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알게 되어진 단어가 있어요.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람데오라는 찬양팀이 있죠. 코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면전, 얼굴 앞에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만일 천국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가는가?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 가지 기도인데요. 첫째는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대요. 물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엔 굉장히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대한 생각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굉장히 잘못되어진 기득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태어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좀 요즘 세상 하면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을 굉장히 경멸했는데 이유는 매국노라 그랬어요. 로마나 헤롯과 같은 점령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남는 것을 자기들이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악한 사람들로. 세리라 그러면 얼굴도 마주대니 이름도 부르기 싫어하는, 어디서부터 지나가는 것만 봐도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신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여행하고 그것을 둘러보는 가운데 깜짝 놀랐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행하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들 때문에 그곳이 참 신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거대한 바다, 다시 말하면 동서로 10km가 넘고 그 다음에 세로로 남북으로 약 20km가 넘는 이런 직경을 가지고 둘레가 5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이 물이 채워지고 있느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물이 채워지는 비결은 저 높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모든 곳곳에서 물들이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여러분, 우리 보통 산을 이야기할 때 해발 이렇게 얘기하죠. 바다 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이 바다의 표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얼마나 낮으냐면 무려 200m가 낮다는 거예요. 여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낮은 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여기로 다 모여 들어와서 이 거대한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럴 정도로 이 큰 호수가 만들어진 거구나. 여러분, 50km가 얼마나 넓은,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시죠? 부천의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가, 제가 그때 그 자동차 견인하느라고 불렀더니 견인하는 분이거든. 부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8km래요. 그래서 여러분, 야, 갈릴리 이 호수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고백하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의 사역지를 정하셨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갈릴리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가장 낮아져야 하고 낮은 곳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도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내가 온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이 10년이 될 수 있어요. 10살, 20년일 수 있어요. 20살, 30년일 수 있어요. 30살, 혹은 70, 80, 90, 100세가 되어도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돌이켜볼 때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구나. 그 삶은 잘 살아도 잘 산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은 정말로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진정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버려짐이 없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가진 영생을 지켜가며 이 영생을 따라 살기에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